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이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하여 그 섬에 갇히게 되었음을 요한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인하여 로마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요한은 그가 사람들에게 이단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요한이 던져지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들로 인하여 요한이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이 죽지 않게 되자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칙령을 내려서 요한을 여기 이 반모 섬으로 유배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요한은 이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칙령으로 인하여 반모 섬에 유배당하게 되었고 또 그 반모 섬에 있는 이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반모 섬에 유배당하였습니다. 로마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 반모 섬으로 쫓겨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 요한은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요한은 분명히 이 반모 섬에 갇혀 있는 것이었고 또 유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반모 섬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있는 그의 기록에는 반모 섬에 유배를 당했다거나 혹은 갇혀 있다거나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저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디를 찾아보아도 요한이 이 반모 섬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요한계시록 어디를 찾아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로 인해 정말 셀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반모 섬에서 이러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저 반모라 하는 섬에 갇힌 게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었다라고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현대 이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특별히 이 자유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하여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요한계시록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요한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가게 된 섬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그저 휴가 가기 위해서
유배당한 게 아니라 고통당한 게 아니라 휴가 가기 위해서 반모섬에 간 게 아니냐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요한은 아주 이상하게도 자신이 반모섬에 유배당한 사실에 대하여 1절 기록해 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요한은 자신이 반모섬에 유배당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왜 요한은 분명히 반모섬에 유배당하여 강제 노역을 하였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전혀 기록하지 않은 채 그저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고만 기록해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만 기록한 그의 반모 섬에 대한 고백은 사실 요한이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반모 섬에 유배당하여 많은 고역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유배당한 사실에 대하여 침묵하고 반모라는 섬에 그저 있었다라고만 고백함으로써 요한은 자신이 반모 섬에 있는 그 이유가 어떤 로마 왕, 세상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 자기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로 인하여 반모 섬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 자신의 믿음을 요한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유배당하여 고통받고 있던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입을 열지 않고 또 침묵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다윗 왕도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낼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시편 35편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그때 다윗이 겪었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탄이 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하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며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난나이다.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여러분 이 기록처럼 다윗은 이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처가 썩고 아프고 구부러졌으며 허리에는 열기가 가득하고 몸 어디에도 성한 곳이 없었으며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상하고 불안하며 심한 고통 중에 있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아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다윗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의 입을 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38편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러분 다윗은 그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침묵하고 입을 열지 않으므로 믿음을 나타내었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불신을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나타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에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만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갖 멸시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며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당하게 고통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그분의 입을 열어서 자신을 때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그 형벌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분의 입을 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2013년도 초에 이 기흉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었습니다. 혹시 기흉이 뭔지 아십니까? 네, 이 기흉이라고 하는 병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장난삼아 하는 말로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폐에 구멍이 뚫려서 공기가 폐 속에 차게 되는 그런 병이 기흉입니다. 근데 이 기흉은 보통 키가 크고 또 마른 체형을 가진 사람만 걸리는 병인데, 저는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기흉에 걸리게 되어서 제가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기흉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또 치료를 하는 과정을 통하여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사람은 아플 때 자동적으로 입을 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흉에 걸리게 되면 그 기흉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호수를 여기를 뚫어서 갈비뼈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호수를 폐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올려서 그 호수를 통하여 폐 속에 차 있는 공기를 빼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흉에 걸리게 되면 2주가 넘는 시간 동안에 몸에 이 호수를 계속해서 달고 다녀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호수를 달고 수술을 받으려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있던 침대에서 수술을 받기 위한 수술 침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는 그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저를 옮겨주는 그 간호사가 실수로 저의 갈비뼈에 박혀있는 이 호수를 어떻게 잘못 건드렸는지 순간 엄청난 고통이 저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은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여기 정말 제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오장육부가 다 뒤집어지는 듯한 아픔을 제가 그 순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한 몇 초 동안 기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아파서 잠깐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초가 지난 뒤에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가 정신을 딱 차리고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제가 엄청 크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엄청난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저는 제 스스로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그 사실에 깜짝 놀라서 제가 스스로 비명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아프니까 의식하지도 못했는데 제 무의식 속에서 입을 열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통하여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사람은 아프면 자동적으로 입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도 의식하지 않아도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입을 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아플 때에 입을 열게 됩니다. 자기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정말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소리내어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부당하게 한 그 대상에 대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내게 되고 또 고통을 준 대상을 향하여 입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삶을 되돌아보았더니 저 또한 제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를 주시며 도와주시지 않는지 제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하지 못할 말로 저주하기까지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힘든 일이 잠깐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기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가 또다시 힘든 일이 생기면 다시 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세상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나온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만약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 그때 내 입을 열지 않고 침묵했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나를 기쁘게 받아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괴로울 때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잘 풀릴 때에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자신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패배한 것처럼 기록하지 아니하였고 그저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기록하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반모섬에 있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한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의 고통에 대하여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흔히 이렇게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있는 말씀에는 사실 이 주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 주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만 그 주어가 생략되어진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어떤 주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가 하면 바로 저희가라고 하는 주어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을
헬라어 성경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저희라고 할 때 이 저희는 누구를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 구약 시대의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침묵함으로 7바퀴를 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기에는 조금 불편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반역을 시도 때도 없이 일으켰으며 불평, 불만만 늘어놓아서 지도자들을 힘들게 했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되어지기에는 한없이 어색하고 불편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가 많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입을 닫고 침묵함으로 여리고성을 7바퀴 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되어진 히브리서 11장, 곧 믿음장에 기록되어지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함으로 인하여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성경 히브리서는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들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당하도록 하여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입을 열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그가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당하여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내가 반모라 하는 섬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반모라는 섬에 그저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요한은 믿음으로 그의 고통에 대하여 침묵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반모섬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반모섬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에 대하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통에 대하여 믿음으로 침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입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신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해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입이 열리려고 할 때에, 여기 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기록한 믿음의 조상 요한을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 왔을 때에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않은 다윗을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부당한 죄목으로 부당한 고통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갇혀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비록 이해할 수는 없지만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아플 때에 입을 열어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할 때에 하나님은 그 침묵을 믿음으로 보실 것입니다. 죄 많고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열지 않고 침묵했을 때에 비로소 믿음장에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통 중에 우리의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을 믿음으로 보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과 같이 반모섬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반모섬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믿음을 지키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